빌립보서 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개역 개정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패션 성경으로는 이 구절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수해준 모든 것에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아멘. 바울이 나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것이 사실은 스승이 제자에게, 목자가 양에게,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수해준 모든 것에 본보기를 따르십시오.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죠. 스승을 따르고 목자를 따르고 스승과 목자에게서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제자이고 성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람 목자와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자와 교사를 이 땅에 주님의 교회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우리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람 목자와 교사에게 양육과 훈련을 잘 받은 성도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도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예수 안에서 크게 기뻐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패션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여러분이 나의 사역에 재정으로 후원하여 준 사랑을 생각할 때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흘러넘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모든 기회마다 나를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도왔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재정적으로 부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매우 작은데도 항상 기회마다 재정적으로 도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우리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재정의 헌신과 후원한 것들을 지금 기쁨으로 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울이 뭔가 지금 부족하고 궁핍해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형편에든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 12절에 나와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와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함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어떤 형편에서든지 특별히 배고프고 비천하고 궁핍하고 그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궁핍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패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뭔가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압도적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든 것, 즉 풍족함이나 배고픔을 극복하는 비밀 안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도록 예수님의 폭발적인 능력의 힘이 나를 스며들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패션 성경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어 있죠. 일체의 비결이라고 바울이 말한 부분은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요. 패션 성경에서는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도록 예수님의 폭발적인 능력의 힘이 나를 스며들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극복하는 비밀 안에서 훈련을 받았다.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도록 나는 예수님의 폭발적인 능력의 힘이 나에게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배웠다.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 점진적으로 매일매일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 예수님의 폭발적인 능력의 힘을 매일매일 얻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스며들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에게 그 능력의 힘이 스며들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 한 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능력이 부어져서 매일매일의 훈련이 없이 그냥 무조건 달려갈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물론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변화되죠. 그리고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 바울도 예수님을 초자연적 경험으로 만났죠. 그리고 완전히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죠. 완전히 다른 삶으로 유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의 여정을 보면 그 한 번 만난 것 때문에 끝까지 잘 살아낸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바울이 내가 비밀 안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도록 나를 스며들게 하는 그 비결들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배워왔다란 뜻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으로부터 훈련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를 스며들게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스며들다라는 표현은 조금씩 우러나는 것입니다. 또는 조금씩 적셔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폭발적인 능력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그 예수님의 폭발적인 능력의 힘이 나에게 스며들게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표현해요.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의 힘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란 뜻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단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이 땅에서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폭발적인 능력의 힘을 기대하며 간구하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늘의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의 능력의 힘이 나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예수님으로부터 폭발적인 능력의 힘을 나에게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어려움을 정복하고 만족하는 방법을 그 비밀 안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바울의 비밀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능력의 힘이 자기에게 오게 하는 것이 바울의 비밀이었고 그 비밀을 매일 훈련받았다는 뜻입니다.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패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너무도 관대하게 나의 이 어려운 시기 동안에 나의 꼭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의 복음 전파의 선교 여정에서 맨 처음 시작할 때 바울을 후원해주고 재정으로 씨앗을 심은 교회가
오직 빌립보 교회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 그들 자신에게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재정으로 후원하고 재정적 씨앗을 심은 것들을 강조하여 말하는 것은 뭔가 바울에게 선물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또 앞에서 본 것처럼 형편이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개역개정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패션 성경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물을 구함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관대함의 열매가 풍성한 상을 여러분에게 가져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유,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에 심은 그 재정의 섬김이 관대함의 열매라고 말해요. 여기서 관대함의 열매는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풍성하게 심는 것을 이야기해요. 풍성하게 심은 것, 특별히 재정적으로 심은 것, 그것을 관대함의 열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관대함의 열매가, 개역개정엔 풍성한 열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열매가 무엇을 가져오는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상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부연 설명해요. 나는 지금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내준 선물로 지금 다 만족한다. 그리고 너희가 보낸 이 선물들 그리고 재정적 후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달콤한 희생 제물이요. 너희의 충실함의 향기를 가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유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지원과 재정적인 섬김에 대해 강조하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여 풍성하게 재정을 심고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분들은 그 사역의 열매를 같이 받습니다. 또한 재정의 섬김은 재정적인 부유한 삶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재정적인 섬김 이외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것은 다 복으로 상을 받습니다. 성도가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도 복이 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드린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요한 삶을 살도록 믿음으로 하나님께 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관대한 재정의 섬김이 풍성한 재정을 심는 이 섬김이 복을 받을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도가 하나님께 심은 것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것은 영광스러운 복으로 성도에게 옵니다. 우리가 심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면 그분은 반드시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심때 추수의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면 우리가 심을 때 심은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에 심는 것이라면 우리가 심은 씨앗은 천국에 심은 것이며 그 씨앗을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서 이 씨앗이 엄청난 기적적인 풍성한 열매로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채우시리라. 그분의 풍성하심대로 채우시리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축복합니다. 패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풍성한 부요를 나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훈련들, 그 모든 것이 계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풍성한 부요를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합법적인 권리를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위하여서나 현실의 삶의 필요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나 구할 수 있고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특권입니까? 고아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벌어야 필요가 채워지며 모든 책임을 혼자 스스로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아버지에게 무엇이나 구할 수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들은 응답과 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와 연결된 성도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며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이나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얻게 된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진리를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영적인 세계의 법칙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사람들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예비하셨으며 그분은 영광 가운데 풍성한 부요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분인 것을 계시로 알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직 내게 풍성한 열매가 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여 아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필요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믿는 자들은 언제나 풍성한 공급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매일 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가난이나 결핍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인색한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도 아니십니다.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시며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천국의 부요함을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기를 기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찰나를 사는 인생을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는 육체가 아니며 육체를 가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이 쓰인 하나님을 만날 때 반드시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진리 안에서 작동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죠.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진리를 믿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가 결코 이 땅에 있는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낮은 차원에서 그 높은 차원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 주신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여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몸은 이 낮은 차원에 있지만 동시에 영혼은 하나님 보좌 앞에 도달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성도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즉 주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고 느껴지는 느낌들은 상상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해도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평안과 기쁨 그리고 확신이 바로 천국의 나타남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아버지의 영광 안에는 결핍이 없고 완전한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무엇이나 풍성한 대로 충만하게 완전한 것을 자녀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무엇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갔기 때문이며 우리가 아버지께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 받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는 삶을 살 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로 응답이 오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날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그 부유하심을 누릴 때 하나님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신 것을 이 땅에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무엇이나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하셨고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아버지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빛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필요를 얻기 위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지만 아버지는 필요 이상의 것을 하늘의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간 저희 사역에 아낌없이 사랑과 희생으로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이곳에 다시 와서 사역을 재개하였을 때 참으로 심각한 영적 전쟁 안에 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싫어했고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역들을 행하는 것을
모든 방법으로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고난 가운데 멈추지 않았고 오늘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회처럼 여러분이 저희 사역에 희생의 제물로 심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기름으로 드린 재정의 섬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실 겁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시고 이 땅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셔서 구하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